나무석과 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저번에 꼴은 못 돌아가나요? 저번에 10가지 장에 네? 새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이어서 해야 되는 건데. 알았어요? 됐고 앞으로는 쭉 이어서 하자고요. 다음번에도 붙여놔 주세요. 왜냐면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 예. 저번 여적 10가지 장애를 계속 했었죠. 거기에 부처님 말씀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오취온이 아따다. 그러니까 탐욕하기 마련인 오온 존재들이 궁극의 아따, 실체다라는 게 잘못된 견해다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가 그것은 놀라운 말씀이었던 게 기존의 종교는 존재가 실체다 이거든요. 보통 그런가요? 존재로서 어떻게든지 영생을 하자. 쉽게 얘기하면 천상의 존재든 뭐가 됐든 그게 기존 종교고, 부처님은 천상의 신도 다 있지만 존재 자체가 궁극일 수는 없대라는 거죠. 잘 여기셔야 돼요. 천상의 신 다 있다예요. 그들은 병도 없고 수명도 훨씬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행복한 게 사실이지만 존재는 탐욕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신들도 그게 궁극일 수는, 탐욕하는 게 궁극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오취온이 아따라는 거, 아뜨만 궁극이다라는, 그게 올바르다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다 이거고,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의심을 하면 잘못된 거다. 근데 여기서 불법이라는 거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불법이에요. 후대에 불교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후대에 바뀐 그 불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대에는 많이 바뀐 게, 예를 들면은 부처님께서는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후대의 어떤 불교는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극락정토라는 천상이 불보살이 있는 해탈이다, 뭐 이렇게 잘못됐듯이, 이렇게 되면은 10가지 장애에 벌써 첫 번째인 오취온이랑도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불교, 그거에 대한 의심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원음종인 이유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원음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원리주의입니다. 한번 잘 여겨보셔야 되는 게, 불교만이 아니고 많은 종교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의역이 되는 거 아셔요? 지금 실제로 지구의 다른 종교들도 후대로 가면서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 큰 이유는 뭐냐면, 원래 교조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 500년 지나면 깨닫는 자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안 나오기 시작하면 뭘 하냐면
부처님 말씀을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하나 잘못 꿰지면 그 밑에가 다 잘 꿰질 수 있나요? 못 꿰지듯이 의역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부처님 뜻을 모르니까 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고자 하는 곳으로 의역을 하는 거죠. 종종 얘기 드렸지만 성자님들은 의역의 소지를 남겨놓을까요? 안 남겨놓을까요? 완전자들이세요? 완전자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직역이에요. 잠깐 샛길로 빠지면 현장 스님 아시죠? 중국에 현장 스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그 해석한 금강경은 몇 군데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실제는 큰 오류인데 그건 그분이 해탈을 못하셨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오류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분은 직역을 하셨어요. 직역을 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가,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이유, 어떤 자기 개인이 바라는 욕심,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나 잘났다 뭐 이런 게.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정말 깨닫지 못했어도 부처님의 종이다, 완전하신 분이 의역의 소지를 남겨놓을 리가 없다 하고 직역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래, 완전자 분들의 말씀은 당연히 한번 여겨보세요. 완전하다라는 건 완전히 얘기했겠죠. 의역의 소지를 남겨놨다면 그건 그분이 교조가 완전자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후대에 무슨 보살 후대에 많이 나오는데, 그 보살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많은 세월 지나서 그 보살들이 하는 이야기가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과 다르다면 우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불교의 교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해탈할 우리가 그날까지 종교를 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게, 그 행복은 목숨보다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회에서 목숨은 작은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정말 큰 거지만 계속 윤회하는 입장에서는 해탈 전에 윤회할 때 목숨은 작은 거고, 더 큰 게 계속 태어나더라도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지옥에 태어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행복하려면, 이거 중요한 문제가 걸린 건데 종교에 행복하려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올바른 정법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의 원음 그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 건지, 세월 지나 후대의 사람이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혹은 당연히 받아들이면 되고요. 반대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보살일망정 누가 옳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옳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정말 오랜 세월 윤회할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할 거면은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실 새로운 종교 만드는 게 맞지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장로비구가, 그러니까 장로비구면 존경받는 비구예요.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거야 하고 무엇을 설했을 때 그걸 거기서는 반대도 찬송도 하지 말고 돌아와서 정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가 검토해 봐서 맞다면 맞다고 여기고 틀리다면 장로 비구랑 비구 아니라 천하 없어도 그건 틀린 거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예요. 그게 초기경전 말씀인데 그 장로 비구다라고 얘기한 건 그 당시에 살아있는 비쿠들 얘기한 거고 이것은 그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전부 이야기하는 거죠. 후대에 누군가가 불교 입내하고 뭐 보살 입내하고 얘기해도 그게 거기서는 부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건 무조건 아니올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한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내 말은 말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숨은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 두 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직역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의역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어떤 건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 이것은 굉장히 높은 그 경지들을 이런 사실은 삼매가 높아야지만 체득이 되는 경지들이 있거든요. 삼매 자체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말로 전달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없어지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 높은 경지는 비유나 이런 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 스스로 그 삼매도 어느 정도 되고 증득이 돼서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에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견해가 잘못됐다라는 건 계율과 의례의식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이게 무슨 모순이냐 이렇게 여길 텐데 계율과 의례의식은 꼭 해야 되는데 그걸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도 알다시피 외음경 보면은 계율 완성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계율 100%인데 의례의식도 100%인데 이분이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수다원이죠. 저번에 많이 했습니다. 욕망이 조금 남고 성냄도 조금 남고 그래서 계율과 의례의식을 100% 완성했다 해도 그게 깨달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네 번째 욕망과 다섯 번째 성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줄여가라. 줄이는 게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게 중간의 과정에서도 좋은 게 욕망과 성냄을 줄이면 지금 이 삶에서 행복할 거고 죽은 다음에 천상 갈 거고 거꾸로 욕망과 성냄을 늘리면 지옥 갈 거고 해탈하는 그날까지 좋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되는 건 욕망을 줄이면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닌가 이건데 오히려 욕망을 줄이게 되면 그리고 열심히 하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커진다 하실 거고 그래도 누군가는 혹자는 그래도 모순이다. 욕망이랑 재물은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욕망을 줄이면 재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여긴다면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그 투자자인가요?
뭐 세계적인 재산가 중에 한 명일 텐데 재물이 있을 텐데 워런 버핏이 극단적 쾌락이나 욕망을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욕망을 하기는 하겠죠. 꽤 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욕망은 뭐냐 이겁니다. 그걸 계율적 욕망이라고 우리는 경혜순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고요. 계율을 하면서 욕망해라. 그러면 욕망도 누리면서 비난받지 않고 요번 삶을 행복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 천상 갈 것이다. 극단적 욕망이랑 재물이랑 상관없는 게 극단적 욕망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극단적 욕망이죠. 그 사람들이 많은 재물, 마약쟁이가 많은 재물 모을 거다 이렇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 욕망과 재물은 같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욕망을 하되 경전으로는 계율적 욕망이고 세상적 용어로 한다면 워런 버핏은 절제된 욕망을 하겠죠. 하고 싶다고 다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계율을 모른다면 도덕적으로 그 절제된 욕망을 할 거다. 뭐 워런 버핏 말고 빌 게이츠도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세상의 겉에 표면에 나타난 거로만 얘기하는 건데 빌 게이츠도 기부도 많이 하고 욕망 많이 하겠지만 막 극단적 욕망하진 않겠죠. 절제된 욕망을 하겠죠. 부인도 잘 돌보고 재단 법인도 세워서 부인 이름으로 재단 법인 이름도 만들고 애욕을 하더라도 부인을 사랑하고 그러겠죠. 막 뭐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러고 그러진 않겠죠. 욕망을 줄이는 것이 욕망을 줄여도 욕망을 비난받지 않는 욕망, 절제된 욕망을 누린다 이거죠. 누리고 예불문에도 있었잖아요. 현자예요. 능력껏 베풀고 베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즐긴 뒤에는 즐기는 건 누가 즐기죠? 자기가 욕망을 절제된 욕망을 잘 누린 거예요. 즐긴 뒤에는 중요한 게 비난받지 않고 즐겼다. 이번 삶에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모든 법칙은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게 그리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아까 다 커지는 거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그리고는 그 욕망을 절제된 욕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날이 올라가다가 아까 이제 10가지 장애 중에 6번째가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이었었죠. 7번째가 무색계천상에 대한 집착. 자만, 들뜸, 무명인데 이제 거기쯤 가다가 누군가는 그 해탈을 하러 가도 좋고 해탈을 못하고 색계의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거기에 화생, 거기에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면 그게 아나함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전체 법칙은 그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무명도 소멸하면 열반이다는 우리가 10가지 장에서 봤어요. 근데 고전에 색계천상, 무색계천상도 전부 다 있지만 해탈이 아니다. 거기도 초월해라 하셨어요. 10가지 장에서. 근데 다 초월했을 때 그러면 천상세계도 없잖아요. 세상 전체가 없어요. 해탈이. 세상만 없는 게 아니라 존재도 없어요. 빛도 어둠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나요?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정법이 없어지고 떨어지는 게 종교가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는 게 다시 천상이 궁극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있다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은 뜻은 논리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율삼매 반야를 통해서 증득이 될수록 이제 체득이 되는 거죠. 그 숨을 뜻을 남기신 게 이겁니다. 열반의 경. 비구들이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열반이란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상의 세계나 이런 게 아닌 게 지수화풍이 없어요. 지수화풍이 없다는 건 부처님이 물질을 정의하신 게 지수화풍이 물질이고요. 여기서 파생된 거, 몸 등등 이런 게 물질이다 정의하셨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계 물질 세계인가요? 맞아요. 이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열반엔 지금 여긴 있는데, 그리고 지수화풍의 세계는 어디까지냐면요, 색계까지가 지수화풍 세계예요. 인간 위에 욕계천상도 당연히 물질의 세계고, 거기 위에 색계도 지수화풍 물질의 세계다. 그리고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무변처 천상도 없고, 그렇게 나오죠. 식무변처도 없고, 여기 순일이가 천상이라고 한 거는 여긴 공무변처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공무변처를 부처님이 공무변처 천이라고도 얘기하셔요. 천상이기 때문에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비상비비상처 천이 이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천상이거든요. 그것도 없다면 열반이란 그 세계에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다지요.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이라는 건 지옥이나 천상 다 얘기하는 건데 없다. 그리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이건 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행성들이. 비구들이요, 거기에는 더 나아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요. 여기엔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오고 가고 머무는 건 전체라는 게 있다면 이게 전체라고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부분이어야 오던 가던 머물던 하지요. 부분적 요소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부분적 요소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다.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으니까 죽는 거는 우리 같은 태생, 난생, 습생, 태생이고 생겨나는 건 부모 없이 생겨나는 화생, 신들이나 지옥 이런 거, 이런 존재들도 없다. 한마디로 의지할 곳을 멀리 떠나고 윤회를 떠나고 대상도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건 나와 너가 없다. 여긴 윤회가 더 이상 당연히 존재도 없는데 없고 대상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가로 열고는 다른 경에 계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괴로움의 소멸은 뭐라고 하셨냐면 해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탈은 다른 경에서 또 정의하시길 반야의 구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야의 완성이에요. 괴로움의 소멸 이꼬루, 해탈 이꼬루, 반야의 완성 이꼬루, 열반 이꼬루,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경을 이어보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야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반야가 완성된 거다 이 얘기죠.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반야가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앞경을 볼게요.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이것이 마음의 탈, 반야의 탈을 한 양면의 탈이다. 이거죠. 반야 완성 보이시죠? 요거 전에 아나함은 계율 완성, 삼매 완성인데 반야가 완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요게 아나함이었죠. 해탈보다 밑에 단계. 색계천상의 제일 높은 데 태어나는 아나함인데 색계천상에 태어났다라는 건 아직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 세상에 태어난 건데 해탈은 반야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나함과 차이는 반야 완성이 해탈, 양면 해탈. 여기 돌아와서 반야의 구족이란 말이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반야 완성이 양면 해탈이었죠. 마음 해탈, 반야 해탈. 여기 반야 완성이 해탈 맞죠? 여기도 해탈. 자, 아무것도 없어. 반야 완성이야. 그럼 뭐만 있죠? 반야만 있어요. 근데 이 반야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반야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반야만 있대. 그 반야가 뭘까요? 이래서 계율삼매 반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돌아와서 여기 지금 보면 아나함이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잖아요. 삼매 완성에 유념해 주세요. 삼매가 증득이 높아지면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찍구빠꾸의 그런 지혜 말고요. 정말 높은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꿈없는 깊은 잠에서 이걸 현대식으로 비유하면 병원을 갔는데 전신마취를 시켰어요. 수술 받으려고. 전신마취가 되면 몸을 칼로 이렇게 베도 모르잖아요. 몸이 잠들었다는 거죠. 칼로 베도 모르는 건 마음도 잠들었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죽은 것처럼. 죽은 거랑 다른 건 죽진 않았었죠. 그런데 거기에 수술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사람 없지요. 근데 반야의 일부는 반야가 조금만 드러나면 어느 정도, 전체가 아니고 전체가 드러나면 해탈이니까 어느 정도 드러나면 거기서 깨어 있어요. 마음은 잠들었는데 마음이 잠들었는데 불멸로 깨어 있어요. 불멸이자 지복으로 깨어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깨어 있으면. 이 단어도 옳은 단어는 아니죠.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빛도 어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불멸로 깨어 있어요. 더 나아가 대념처경을 잠깐 얘기할게요. 대념처경의 몸관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몸관찰의 뒷쯤에 높은 경지가 잠들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깨는 걸 관찰하고 이런 거 나오지요. 잠드는 걸 관찰한다라는 의미를 잘 여겨야 돼요. 물론 1번은 몸 관찰이니까 몸이 잠드는 거 관찰하라 그 얘기겠죠. 그런데 몸이 잠드는 진짜 완전히 잠드는 순간은 언제냐면 마음이 잠드는 순간 맞나요?
마음이 잠드는 걸 관찰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잠드는 걸 관찰하려면 그게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마음이 완전히 잠든다는 건 선잠이 아니고 마음이 죽었다 이 소리예요. 일종의. 죽은 걸 관찰하는 게 있단 말이죠. 마음이 아닐 거고 마음보다 더 궁극이어야 마음을 관찰하겠죠. 아침에 잠이 깨는 걸, 몸도 깨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깨죠? 몸보다? 마음이 아침에 깨는 건데 마음이 깨는 걸 관찰하려면 마음보다 그 전에 이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엇이. 대념적인 그 공부하라고 그러셨죠. 그것도 궁극의 경지가 아니죠. 그 뒤에 두 경지가 더 있어요. 마음을 보는 게 있다. 그게 반야예요. 그래 돌아와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개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이 마음의 탈 하나가 아니라 반야의 탈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탈이란 소리는 마음이 없어졌다 그 소리예요. 완전히. 마음 하나도 없다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단멸, 죽은 게 아니라 마음 하나도 없을 때 반야가 100% 됐다 그 소리예요. 마음의 탈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실 수 있는 게 그 전에 전부 삼매가 완성이다가 삼매가 전부 다 마음이 통일되고 점점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건데 아나함은 삼매가 완성이 됐는데도 반야는 어느 정도여서 마음의 탈 못했죠. 삼매 완성도 마음의 탈이 아니에요. 점점 없어지지만 마음이 예를 들면 삼매 완성은 마음이 0.001% 남은 거예요. 삼매에서 더 가서 상수멸이 됐을 때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근데 과정은 아시겠죠? 삼매가 되는 과정이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삼매 완성도 그런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 미세의도, 뽀따빠따경에 나오지만 그 미세의도까지 사라져서 상수멸이 되면은 마음은 완전히 제로가 되는 이 과정이 나오죠. 제로가 된 게 마음 해탈이에요. 마음 없다 이거야 하나도. 그게 마음 해탈이고 그때 역으로 반야 완성은 100%의 완성, 구경의 완성, 반야의 구족. 아까 아무것도 없는 게 반야의 완성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유 어렵다 우리 이럴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야가 불멸이고 지복이라고 해봤자 나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뭔가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긴다 하여도 이렇게 알고 가셔서 나는 뭐가 있는 게 좋겠다 하면은 정거천에 나세요. 천상세계.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도 해탈 안 하고 정거천에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그래도 천상세계가 좋다. 그러면 정거천에 나시면 되죠.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계율 삼매 반야를 짓다 보면 이렇게 미리 배워 놓으시면 아시게 돼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되면 마음이 잠들었을 때 불멸의 반야가 깨어있게 됩니다. 그때 그 체득이 되면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불멸이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사실 세상으로 나온다는 게 번잡하고 귀찮아집니다. 그때 선택을 하는 거죠. 넘어가든지 해탈하든지 그래도 내가 안함으로 정거천은 천상 제일 높은 데를 거닐다가 내가 해탈하고 싶을 때 하겠다라든지.
하면 되고요. 반야가 불멸이요 지복이요는 순일이 언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거를 검증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수멸은 지복이다라고 하셨어요. 상수멸이 뭐냐면 궁극의 경지예요. 상과 느낌이 모두 멸했다. 그게 이 우다나경의 열반이 전부 그 모든 세계가 멸한 상태예요. 그게 반야의 완성인데 거기 경에서 쌍윗다니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궁극의 지복이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이유는 붓다는 자기 스스로 상수멸, 느낌이 멸한 경지다라고 해놓고 또 지복이라고 말한다. 지복이나 행복이려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이 스스로 붓다가 느낌이 멸했다며 그리고는 지복이라며 이건 모순이다라고 나를 비난할 것이다.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래도 느낌이 없어도 내가 지금 토시는 기억 못하겠는데 문장의 뜻이 느낌이 없어도 지복은 지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더 이상 설명이 없으세요. 여긴 왜 설명이 없냐면 이건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삼매를 깊이 경지가 돼서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증득이 돼야지만 숨은 뜻이에요.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순일이는 경전보고서 그 지복이다 한 거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경을 모를 때. 그 얘기를 내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진실로 있다. 불멸이요 지복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게 해탈한 게 아니라 불멸이요 지복인지 알고도 증득하고도 그게 덜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편제가 시작해요. 비상비비상처에서. 그 편제의 과정을 뽀따빠따경에서 자세히 부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가 다 드러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또 더 드러나는, 하여튼 여하간 여기는 이제 이런 거다. 이해하실 건 열반이란 거기엔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단멸은 아니다다. 84,000 경전의 제일 첫 번째 경전인 그 범천의 그물경에서 7가지로 단멸을 전부 부정하셨어요. 단멸이란 없다 그러셨죠. 단멸은 없다가 누구는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에서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 세계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천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세계가 끝나버린다. 단멸이다. 그 존재는 끝난다 이거죠. 근데 그런 단멸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누구는 욕계천상을 가는데 욕계천상에서 그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 그런 단멸 없다. 그 다음에 색계천상, 공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 색계천서, 사람, 욕계, 색계, 공무, 식무, 무소유, 비상비비상처에서 죽으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포맷이에요. 제일 높은 천상에서 죽으면 완전히 끝이다 하는데 단멸인데 그런 단멸 없다. 다시 윤회한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천상에서도 죽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람쥐쳇밖에 윤회예요. 근데 해탈만은 이 모든 세계를 벗어난 거예요. 해탈은. 벗어난 게 또 다른 세계는 아니죠. 단멸은 없다야. 그러면 이 모든 세계를 벗어난 게 단멸일까요? 아닐까요? 단멸이 아니에요. 불멸이야. 불멸인데
그 불멸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다. 형체 없는 거는 무색계의 신도 형체가 없지요. 순수 의식이죠. 근데 무색계의 신은 형체 없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끼리는 나와 너가 있다 없다.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셨죠. 동료들이. 지금 여기는 의지할 처가 없고 나와 너가 없다고 그랬죠. 형체 없는 게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완전히 형체가 없어졌어요. 나와 너도 사라졌어요. 아까 근데 무색계 삼매가 된 자들은 형체는 없는데 나와 너가 있는 거가 뭐냐면 그게 반야가 전체가 드러난 게 아니고 완성이 아니고 그래도 무색계 삼매를 했기 때문에 반야가 일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형체 없는 반야가 나와 너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의 경우로 2번인데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해탈이란 얘기예요. 열반. 앞서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 태어나는 건 난생, 습생, 태생, 생겨나는 건 신들 같은 거 화생, 만들어지지 않는 거는 뭐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질 인조인간 같은 등등등.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직역이 2개 이상이 모여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 세계에는 2개 이상이 모였나요? 안 모였나요? 대소, 고저, 장단, 유무 이렇게 해야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컴퓨터 세계도 이진법이 있어야 만들어지죠. 그런데 2개 이상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의 직역은 2개 이상이 모여지지 않은 것이에요. 형성된 것이라는 건 2개 이상이 모여진 것이야. 2개 이상이 모여지지 않은 것, 2개의 이분법의 분리가 없는 것이 있다. 그게 앞에 그거였던 거예요. 열반의 경에. 2개가 없었죠, 앞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세계, 2개 이상으로 모여진 이 세계를 초월하라고 말했다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아따가 아니다. 2개 이상이 모여진 것, 형성되어진 것은 아따가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아따는 궁극의 실체. 2개 이상이 모여진 이 세계는 아따가 아니다. 2개 이상이 모여진 이 세계는 변한다. 이거는 뭐 부처님 말씀을 안 빌려도 우리의 지혜로 2개 이상이 모여진 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는 거는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 있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따가, 궁극의 아따가 아니다. 이 문장만 본다면 이게 윗바사나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이 문장만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 세계는 2개 이상이 모여진 이 세계는 궁극의 아따가 아니다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그런데 윗바사나라는 정의에서 그런데 누군가는 그래서 궁극의 아따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밖에 모르니까. 이 세계밖에 아까 그 앞에서 본 우다나경 열반의 경에 아무것도 없는 궁극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세계 외에는 상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이상 모여진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하면 이 사람은 해석하기로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닌데 이 세계를 벗어나도 궁극은 없다 이렇게 여길 거고 여기 올바른 자는 2개 이상 모인 것만 궁극이 아니고 2개 이상 모여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이 궁극이다 여길 거지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얘기하시는 게 2개 이상 모여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2개 이상 모여진 이 세상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성립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2개 이상 모여진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이쪽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쪽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여기까지는 다 일부분이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2개 이상 모여진 이 세계 외에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궁극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기 이 사람은 2개 이상 모여진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닌데 그걸 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2개 이상이 모여진 그런 게 아닌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보시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은 사실은 문장만 단어들만 좀 다르지 같은 거지요. 난생, 습생, 태생, 화생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하나로만 얘기하죠. 이해하기 쉽게.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열반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궁극이 없다면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는 여임이 설해질 수, 알려질 수 없다. 문장이 좀 어려운가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는 그런 설법이 알려질 수 있고 설해질 수 있다. 그런 게 없었다면, 궁극이 없었다면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고 이런 것이 알려질 수 없다. 이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이 없다면 이 세계에서 천상에서 사는 게 최고다 그 소리예요. 천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근데 부처님이 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 초월한 궁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고 알려질 수 있고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을 하셨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계율 삼매 반야다. 이유는 삼매가 돼야지만 반야가 드러나거든요. 반야가 아까 그 불멸의 지복이고 반야가 점점 더 형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드러나진 않아요. 오직 삼매를 통해서만 드러나요. 왜 그러냐? 삼매 자체를 한번 보면 공에 대한 작은 경, 짧은 경입니다. 숲이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숲 외에는 숲 외에는 보지 말고 관찰하지 말고 숲에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숲만 집중해서 숲삼매에 들어갑니다. 숲삼매에 들어가면 언뜻 단어는 숲삼매니까 숲이 어떻게 설명이 어렵다. 숲이 여기 얘기하면서 하죠. 숲삼매가 되면 거기에는 마을도 없고 번잡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이유는 숲만 있기 때문에 몰입돼서 숲이라는 상 하나만큼만 번잡함이 있다. 마을이 공하다고 반야로 보고 사람이 공하다라고 반야로 보고 숲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반야로 본다. 이와 같이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는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조금 문장이 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숲에 몰입해서 숲삼매가 되면
숲 외에 마을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런 번잡함은 전부 공해지고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숲만 남았어. 숲만 남았을 때 청정한 공해 경지, 청정한 공이 드러난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청정하지 않은 것이 있나니 숲이다예요. 그 앞에 마을이 공하고 사람이 공해져서 청정공이 드러난 게 맞다고 그랬죠. 자, 방법론이었어요. 숲산매를 한 이유가 숲 외에는 전부 없어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해지게. 그래서 숲에 몰입하니까 다른 건 전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청정한 공이 된 게 맞아요. 청정공이 드러났다가 여기에 청정공이 반야예요. 사라진 만큼 반야가 드러났다예요. 그런데 지금 안 사라진 게 있잖아요. 숲. 그래서 숲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숲을 맨 처음에 그러면 뭐하러 거기에 몰입했어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몰입 안 하면 안 없어지니까 숲에 몰입을 해서 마을과 사람을 없어지게 한 거예요. 여기에 청정한 공이란 단어는 순야예요. 순야. 단어부터 한번 보고 갑니다. 이것은 정말 공이란 단어를 쓸 때 쓰는 거예요. 공무변처가 나오죠. 좀 이따가. 공무변처의 공은 순야가 아니에요. 아카사 난까 야타나. 단어가 긴데 야타나는 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사가 공이란 뜻이고 허공,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이게 지금 여기가 끝없는 이런 뜻인가 봐요. 허공이 끝없는 처다. 여기서 유념해 주셔야 될 건 그냥 이 단어예요. 이게 공이란 단어인데 아카사라는 단어와 순야가 다르죠. 이것도 공인데 한글로는 둘 다 공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구분해서 쓰셨어요.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순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궁극의 공이에요. 아카사의 허공은 그냥 이런 허공이에요. 예를 든다면. 진짜 궁극의 공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시고 갑니다. 숲이라는 산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 높은 산매가 땅이라는 산매죠. 땅산매. 땅산매만 되면 좀 전에 있던 숲이 어떻게 되죠? 사라져. 그리고 땅만 남아요. 그러면 더 청정한 공이 아까 숲산매보다 더 반야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 청정한 공 이꼬르 반야예요. 청정한 공이 더 현연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 아직 번잡한 게 있나니 땅이에요. 그래 땅 산매보다 더 높은 산매가 되는 게 이제 허공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무변처? 공무변처가 여기 지금 상이라고 하셨죠. 허공의 공이 궁극이 아닌 것, 순야가 아닌 건 전부 다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변 산매라고 나올 때도 있고 경전에 공무변 상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공무변 산야. 천상세계들 전부 상이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공무변 산매가 되면, 공무변처가 되면 청정한 순야가 더 드러난 거죠. 땅도 사라지고. 그러나 거기에 청정한 순야가 아닌 것이 있나니 그게 뭐죠? 그게 아카사라는 공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자, 일로 옵니다. 비상비비상처도 상이다라고 하셨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라는 상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해서 삼매에 들어요. 그때 비상비비상처 외에 이것들은 전부 사라지죠. 그리고 그러면 청정한 공이 더 드러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청정한 공이 아닌 게 있나니 비상비비상처라는 상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상이 점점 더 없어지는 과정인가요? 상이 점점 천상세계까지도 상이 세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세계가 점점 없어질 때 더 드러나는 게 더 뭐였어요? 청정한 공이에요. 청정한 공이 더 드러나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이 반야가 더 드러나는 거니까 앞에서 했던 우다나경이나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버리면 형성되지 않은 청정한 공이 드러난다와 연결이 됩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표상이 아닌 삼매까지 나왔는데요. 니미따입니다. 자, 이제 궁극전인데 표상이 아닌 삼매다라는 게 사실은 비상비비상처가 전부 표상이 아닌 삼매예요. 비상비비상처가 하나의 경지가 아니라 그게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경지가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아니미따, 마지막까지도 표상을 없애라예요. 비상비비상처면 제일 높은 천상이라고 얘기 드렸죠. 거기서 더 가는 경지들이 뭐냐면, 자, 공무변처가 공이 상이에요, 아니에요? 상이에요. 그걸 여기선 표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상 대신. 표상이 뭐냐면 전체 상이에요. 전체 영상. 허공도 영상일까요? 아닐까요? 영상이에요. 식무변처라는 것도 표상이에요. 무소유처 표상이고, 여기서 아니미따가 나온 건 이제 비상비비상이라는 제일 높은 경지에서도 모든 표상을 더 없애라. 나중에 이론상의 아니미따의 구경이 뭐지요? 뽀따빠따경의 고유의 상이 구경에 편재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원리스가 된 거예요. 원리스. 아까 무색계 삼매가 형체 없는 순수 의식들이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혹시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는 판이 하나 있나요? 이 바깥은 없다라고 상정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전체 세계다. 그릴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 바깥은 없고. 무색계의 신이 뭐냐면 이게 순수 의식으로 형체는 없는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나, 이거 너, 이거 그 이런 식으로 무색계 삼매가 되면. 근데 이 중에 이자가 공부가 더 돼갖고 자긴 편재하는 거예요. 이만큼 됐어. 스스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이 나가 요만했던 친구가 순수의식이 편재해서 이만큼 돼버렸어요. 즉 전체가 돼버렸어요. 나가 이만큼. 개합을 해버렸어요. 너가 없이. 이게 해탈? 안 해탈? 안 해탈. 이게 삼매의 완성인데 안 해탈인 게 뽀따빠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미세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이다라고. 이자가 해탈이 아니라 유일자예요. 유일자. 이 세계에.
해탈은 아니고, 해탈은 이걸 더 넘어서야 돼요.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 설명들은 전부 숨은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 얘기를 하죠. 아까 비상비비상처가 편재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만한 순수의식이면 이만해지고 이런 거예요. 비상비비상처 자체가.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님있다 하신 거예요. 표상을 전부 없애라. 그리고 드리려는 얘기가 표상을 전부 없애서 구경에 쓰게 된 게 이게 마지막 일원상이라는 표상이다. 해탈이 아니고. 이것마저도 표상이다. 그래서 이걸 소멸하면 해탈이단데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만한 무형의 이거와 형체 없는 거와 이만한 형체 없는 거면 둘 다 형체 없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길 거예요. 경지가. 논리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게 아까 숲산매가 되면 예를 들면 이만큼 청정공이 드러난 거고, 예를 들어서 땅산매하면 이만큼 드러난 거고, 청정공이 공무변처되면 이만큼 드러난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이 표상이 아닌 구경에 섰을 때도 이 표상이 아닌 마음의 삼매도, 마음의 삼매는 표상 아닌 삼매가 구경에 서게 되면 그게 뭐냐면 삼매의 완성이에요. 삼매의 완성이 삼매가 완성했지만 이게 반야가 완성된 게 아니라 구경에서도 일보 직전인데 이게 아나함인 거예요. 반야 어느 정도. 그래서 돌아와서 이 표상이 아닌 마음의 삼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건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요 이해하려면 요 뒤에 뽀따빠따경 시간이 다 돼서 할 수는 없고요. 요 바로 뒤에 뽀따빠따경을 준비했는데 미리들 가서 보세요. 이 뽀따빠따경을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고유한 상, 이게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지금 님있다 삼매랑 같은 거예요. 님있다 상이에요. 표상. 그게 비상비비상처에서 편재하게 되면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그 경지로부터 다른 경지로, 다시 다른 경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의 구경을 체험하게 된다. 상의 구경을 체험한다가 점차적으로 다른 경지가 고유의 상, 고유는 좋은 단어예요. 상은 아직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인데 이게 반야의 무더기 같은 건데요. 고유의 상이 점진적으로 다르게 해서 구경에 선다 이 소리예요. 구경에 서는 게 아까 전체가 된 거예요. 전체가 됐을 때도 상의 구경이지 해탈이 아니어서 의도하지 않게 되면 의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나아가면 그 미세하게 남은 전체 상은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른다예요. 그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이 된 것도 미세 의도가 아직 좀 있다. 그게 소멸해야 해탈이다. 여기에 고유의 상이 전체가 된 거나 아까 님있다 삼매가 전체가 된 거나 같은 건데
그게 마지막 남은 이론상의 상이다. 그러면 드리려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전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세상이 점점 사라지고 삼매를 통해서 숲이든 땅이든 공이든 천상세계든 사라지는 과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사라지는 과정이었죠. 그때 삼매를 통해서 세상이 사라지니까 그냥 세상만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청정한 공이 드러났습니까? 청정한 공이 드러났죠. 그러면 연결해 보시면 우린 논리로 이해될 겁니다. 오직 삼매다가 지금 삼매를 통해서만 영상들, 세상이 사라졌어요. 초월되기 시작했어요. 그럽니까? 숲삼매, 땅삼매, 공삼매, 식무변축 다 삼매였죠. 오죽한 맨 마지막에도 니미따 삼매였어요.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 계정인데 삼매를 통해서만 세상이, 영상이, 상이 사라졌다. 맞습니까? 근데 세상이 사라지는 게 단순히 죽음이거나 단멸이 아니라 상이 사라지니까 좋은 게 드러났어. 청정한 공, 청정한 궁극의 반야가 드러났지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 청정한 공이 드러난 마지막에 구경의 반야, 구경이 아닌 오죽하면은 표상 없는 삼매든 해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지, 구경의 경지마저도 세상은 다 사라졌나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이 이해되신다면 앞에 우다나 경으로 가면은 열반에 거기에는 세상이 없다가 이해되실 거예요. 열반에 거기에는 없었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열반에는 형성된 것은 없다가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형성된 것들은 오죽하면 마지막에 니미따 삼매의 구경마저도 형성된 거다 버려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세상이 전부 사라지는 과정이었습니까? 천상까지.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여기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라지는 만큼 청정한 공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경 말민가에 이런 얘기 하시죠. 과거든 미래든 현재의 모든 해탈한 사람들은 청정한 공을 현현한 것이다. 예, 이렇게 다 끝났는데요. 오늘 거 다 잘 못했지만 여기서 끝내는데요. 잘 한번 요약드리는 게 연결해서 이해됐길 바랍니다. 궁극이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멸이 아니라 반야의 완성 또는 여기서는 청정한 공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동의어인데 궁극에는 지금 이 세계들 천상까지 다 있지만 진짜 궁극에는 천상도 초월한 게 뭔지를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열반이라는 우다나경, 열반경에 아무것도 없고 형성되지 않은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야의 완성인데 반야의 완성은 청정한 공의 완성인데 청정한 공의 완성은 어떻게 되냐? 반야는 삼매를 통해서 상이라는 걸 버리면서 된다. 세상을 초월하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삼매 반야 계정에는 성스러운 거고 내가 그걸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나 해탈했다 하신 게 혹은 여기 순일이가 부처님께서 순일 얘기할 거 없이 후대에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건 사이비 불교다 하신 거예요. 유사정법경에서.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삼매 없이 반야는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삼매를 통해서 어디에 몰입하고 나머지 전부 공해지고 그 몰입한 수행 대상도 더 높은 삼매에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삼매를 하게 되면 1번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초월한다가 뭐냐면 세상의 상들이 사라진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2번, 이게 목적인데, 세상이 사라지는 걸 왜 했냐? 청정한 공의, 궁극의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 이지웅님 어딨나요? 예, 잠깐만 일어나 보려니까. 잠깐만 요 앞에 나와 보실래요? 예. 괜찮다면. 예, 여기 한번 돌아서 보시고 서시면, 예. 여기로 오셔서 여기로. 괜찮아요. 저기, 예. 이지웅님이고요. 예. 저기, 순일선언 호주에서 온 분이에요.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갖고, 한 달 넘게 공부하셨어요. 와갖고요. 얼마나 됐죠? 지금 공부한 지가 한 달 반 됐나? 5주요. 네. 참 먼 길 했어요. 공부하려고. 훌륭하고요. 우리 저기 순일선언 호주에 박일 강사 있는 걸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서 같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분이고. 훌륭하네요. 박일 강사도 거기서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좀 내서 부처님 정법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원음종이잖아요. 원음 그대로 포교한다는 입장인데 원음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하는 건 정말 공덕이 여기 순일 입으로 얘기 다 안 해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공덕이 크고 세상을 위해서도 크고 그래서 호주에 있는 분들에게 힘들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들 얘기를 전합니다. 곧 머지않아 행복해질 거고 나날이 항상 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진 후에도 그 공덕은 어딜 가지를 않는다. 해탈을 이루는 그날까지 큰 공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왔습니다. 예. 예. 이참에 박일 강사한테도 인사 전한 겁니다. 예. 뭐 지금 안 보더라도 이게 녹화가 되지요, 사제상자. 예. 그래서 올리면 이제 보겠죠, 나중에. 예. 나무석가 무니불